19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무룩하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한장 씌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야훼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아멘.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 많은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사기 19장 우리 읽은 말씀을 통해서 어둠 속에 한 줄기 빛,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큰 은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사기를 지금 계속 차례차례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시작서부터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장 많이 반복되는 구절이 있었더라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그때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기를 나는 원해서 너를 인도해 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나오고 있는 이 첩을 데려왔던 이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탄생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 가나안 땅에 예수님의 탄생할 땅을 준비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에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들어오기 직전에 모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세는 이 땅에 못 들어오면서 너희는 들어가게 되면은 반드시 여호와를 떠날 것이다. 너희가 내가 있어도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는데 내가 이제 떠나고 너희들끼리 들어가면은 그 땅에서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합니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만한 시대에, 자유가 있는 시대에서도 신앙생활을 등한히 한다면 박해가 있는 시대가 되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핍박이 시작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사람이 우리 전체 기독교 인구 가운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날에 참 믿는 자들을 찾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했고,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자를 찾는다는 그런 말씀들을 성경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지금 벌써 오늘까지 한 3번 정도 소개를 한 것 같은데, 이 윤영교 목사님, 이 목사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 이제 60대 후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참 공감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어떤 건가? 제가 이 목사님 내용을 읽으면서 많이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고3 때나 이 청년 때 대학을 입학할 그 무렵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이 정읍지역에서 아주 작은 교회, 할머니들만 한 두어 분 나오는 이런 작은 교회에 어떻게 인도가 되어서 그 교회를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부흥할 수 있도록 이 청소년들, 청년들 계속 전도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렇게 이제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넘치게 해주셔서 귀신도 많이 쫓아내고 질병도 많이 고치고 사역의 부흥도 많이 경험한 이런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목회 가운데 연단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예배당을 구입을 해서 들어갔는데 이 예배당을 팔고 떠난 교회에 성도들이 남아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윤영교 목사님의 교회에는 대부분 이제 청년들이고 학생들이고 그들이 이제 예배당을 구해서 들어갔는데 이미 그 교회에 벌써 중직 좀 되고 중년이 되고 이런 장년들이 그 교회에 남아있다 보니까 여기서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이 윤영교 목사님을 내보내려고 하고 그 과정 가운데서 연단을 많이 받았습니다. 연단을 오래 받으면서 그 과정을 잘 극복을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 육신의 질병이 또 찾아왔어요. 그들과의 충돌 가운데 그 성도들이 어린 아이들이 핍박을 하고 이러니까 건강에 이상이 왔지만 병원에 못 갔습니다. 비형 간염이 시작이 됐는데 병원에서는 지금부터 무리하면 큰일 난다고 간염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병원에 치료를 미루고 교회를 정상화시키는데 전력을 쏟다 보니까 이 간염이 강경화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식도가 계속 터지면서 병원에 다니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간 이식 수술까지 하게 됩니다. 이 과정 가운데 입원하고 퇴원하고 그 과정을 무려 10년 이상을 겪습니다. 간 이식 수술을 잘 마치고 이제 벌써 10수년이 지나서 지금도 살아서 잘 사역하고 계시지만 이분이 간 이식 수술을 하고 이제 집에 와서 누워 있는데 너무 마음이 섭섭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섭섭하더라는 겁니다. 원망을 한 건 아닌데 학생 때부터 교회를 섬겨왔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 말고는 살지 않았는데 부모님이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라고 부모님이 집을 사주면 부모님 몰래 팔아서 교회 헌금하고 그러기를 2번 아내가 남편 성지순례 한번 보내주려고 적금을 몰래 들어서 그 타면은 성주순례 가는 셈 치자 이러면서 또 헌금하고 대부분 학생들이고 청년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런 목회를 지금까지 해왔고 참 제자 양육의 기쁨을 누리면서 목회를 했는데 12년 동안 이렇게 병원에 다니면서 간이식 수술까지 마치고 나니까 누워있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 고쳐주실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성도 중에서 이런 더 중한 병들도 많이 고쳤는데 왜 나는 안 고쳐주셨나. 너무너무 섭섭해서 식도가 아직 성하지 않고 이래서 병원에 퇴원을 하고도 1달 동안 집에 누워 있었습니다. 계속 섭섭한 마음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섭섭하다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는 친구가 없어서 너무 외롭다. 나는 친구가 없어서 너무 외롭다. 계속 반복하십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뜻대로 안 된 것을 섭섭해하지 말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 이번 이 과정을 통해서 이어나가기를 바란다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아니 주님, 신실한 주의 종들도 생각보다 적지 않게 있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도 있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주님 왜 외로우십니까? 주님이 외롭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또 답을 하십니다. 그들은 나한테 거짓말을 한다. 그들은 나한테 진실하게 말하지 않는다. 나는 다 알고 있는데 그들은 거짓말을 한다. 계속 반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윤영교 목사님이 깨달았습니다. 나도 기도한답시고 하지만 허황된 말들,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말들, 하나마나한 말들, 마음에도 없는 말들 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나는 친구가 없어 외롭다는 이 말이 당신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된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 누워서 섭섭한 것보다 지금까지 진실하게 못했던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슬퍼서 1달 내도록 누워서 엉엉 울기만 울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윤영교 목사님이 12년 동안 병원 치료를 하게 하신 것은 신실한 친구를
잃지 않기 위해서 신실한 친구를 지켜서 계속 신실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를 붙잡아 놓으신 것이다. 이렇게 이게 깨달아진 것입니다. 고난받지 않으면 성도들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쉽게 떠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다. 이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그때에 오늘 본문 19장 1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는 이때 그들이 예배 안 드렸습니까? 이들은 조석으로 제사 드렸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3대 절기를 전국에서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성대하게 예배 드렸습니다. 이 사사기가 지나고 루키와 사무엘상에 보면은 우리가 알듯이 엘리와 그 제사장과 사무엘 시대가 열리는데 날마다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말씀이 희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다는, 제사만 드리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예배문 좀 누가 닫아주면 좋겠다. 아주 지쳐버렸다. 아무 중심도 없는 예배, 아무 의미도 없는 기도, 듣는데 지쳐버렸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왕이 없었다. 사무엘 이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걸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모를 수가 있을까? 이상하게 생각합니다만은 특별하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교회나 우리 개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국 교회의 하나님이 정말 왕이신가? 물론 왕이시지만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주심으로 사람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도 하나님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시려고 성경을 기록하셨다. 신명기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행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왕이 아닐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왕이 아닐 때 본문 1절에 보니까 레위인이 첩을 맞이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다니. 여러분, 성경에 일부 일처를 명문화한 그런 내용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족장들이나 많은 왕들이 많은 처첩들을 다윗 왕도 그렇고 대부분의 족장들이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은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엄연하게 일부 일처입니다.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배우자를 주시고 그와 함께 거룩한 침실을 지켜나가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결혼을 이야기할 때 아담과 하와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 둘이 한 몸이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아라. 말라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영이 유효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만 만들어서 아담에게 짝지어 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라기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야훼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도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여기에 눈물과 울음과 탄식은 아내들의 눈물과 탄식과 울음입니다. 아내들이 울고 탄식하는데 제사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14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러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야훼께서 정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를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배우자를 짝지어 주실 때 하나를 만드셨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손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에 많은 처첩을 있지만 그 처첩이 그 가정과 그 가문과 그 나라를 얼마나 그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그 아들들 이스마엘과 이삭 뭐 이야기는 굳이 하지 않더라도 야곱의 그 많은 아들들 처첩들 특히 르우벤은 그의 어머니 비라와 함께 침소를 더럽혔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다윗의 집은 여러분 불륜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풍지박산이 났고 솔로몬의 타락의 원인도 많은 처첩들 때문입니다. 잠언서 2장과 잠언서 5장에는 분명히 그 아내를 배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회복이 참 어렵다고 꼽는 거의 회복되기가 참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죄가 간음죄입니다. 간음죄. 나의 배우자와 상대방의 배우자 이들에게 보상이 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그 기억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아주 불명예가 계속 따라다니는 이 문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레위인이 이러한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첩이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어가 할레게시라는 단어인데 첩 그리고 정부 이런 뜻입니다. 정부의 사전적인 의미는 유부녀가 남편 몰래 정을 통하는 남성이 정부입니다. 자, 이렇게 레위인이 자기 분명히 아내가 있는데도 첩을 이제 드리고 있는 이 상황. 그래서 이 첩을 결국 집에 데리고 왔는데 이 첩이 또 행음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지금 여기서 문제가 많구나. 반성하고 이제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또 그 첩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9절까지는 그 예루살렘의 그 장인의 집에 베들레헴의 장인의 집을 찾아가서 바로 오지 않고 사흘 동안 거기에서 가는 시간 하루 하고 사흘 동안 거기서 유숙을 하고 돌아오려고 하니까 붙잡으니까 또 하루 또 유숙을 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 4절에서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는 참으로 사명감이 없는 그러한 사역자입니다. 바로 돌아가야지 내 사역지에 이렇게 비워놓고 불륜해서 떠나버린 그 첩을 또 찾겠다고 찾아가서 바로 귀가하지 않고 붙잡는다고 또 붙어서 계속 있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계속 약한 모습에 계속 붙잡으니까 또 계속 붙잡혀 있다가 결국 밤에 풀려 나옵니다. 10절에서부터 15절은 그 집에서 빠져나오면서 귀가하는 과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에서 지금 베들레헴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거리가 대략 48km 정도 그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에브라임이 여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브라임의 산지.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여기가 중간이고, 이스라엘은 이 전체 이쪽은 다 산지입니다. 산지, 에브라임 산지에서 이제 기브온 베냐민 지파 여기를 통과해서 유다 지파, 이 여부스가 예루살렘인데 여부스에서 한 6km 아래 요쯤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지금 밤에 출발을 했는데 도착하지 못하고 기브온에 머무르게 됐어요.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다. 자,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참 심각한 상황인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은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살았는지 여기에서 아주 압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첩을 들이는 거예요. 레위인이 첩을 들이고 그 첩이 또 행음하는 겁니다. 이 상황 됐으면 빨리 포기해야 되는데 또 찾으러 갔습니다. 거기에서 붙잡는다고 계속 머무릅니다. 기브온에 왔는데 원래 이스라엘은 외부인이 그 지역에 오면은 집으로 영접을 해야 합니다. 풍습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외부인이 길거리에서 유숙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브온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온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우리 집에서 유숙하십시다 이렇게 영접을 해야 하는 게 마땅한데 아무도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 여기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전체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남쪽에 유다는 또 중심되는 지파입니다. 이 한복판이 이제 이렇게 갈라집니다. 사마리아로.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압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첩을 들이는 일이 예사로 일어나고 서로 행음을 하고 또 찾아가니 장인이 기뻐합니다. 왜? 지참금 50세겔을 받았는데 돌려줘야 되는데 데리러 왔으니까 잘 됐다. 그러면서 기뻐갖고 빨리 가서 또 사역도 해야 되는데 안 가고 또 머물러서 있다가 지금 이 정도로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타락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사람은 악에서 떠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잠언서 1장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로 멸시하느니라. 자, 16장 6절도 한번 읽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석하게 되고 야훼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다른 문제도 다 아름답게 잘 깨어지고 연결이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왕으로 안 섬기니까 이러한 사단이 일어났다.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은 그러나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에 빛과 같은 존재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계속 보내시고 그 가운데 아직도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 이어지게 하신다. 오늘날도 그렇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8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야훼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자, 여러분, 어두울수록 작은 빛이 더 요긴하게 쓰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요긴한 빛을 늘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가 통치하고 있고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웠던 그 베들레헴 땅 그 마국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노아가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12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그런 암흑기 가운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지금 너무 타락해 있음에 대해서 여기에 주목할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빛으로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연약한 가운데서도 지켜가고 있는가? 여기에 주목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가 나를 위해서 지금 준비되고 있는가? 여기에 주목하시고 더 큰 은혜와 빛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사야 6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타락해가고 아무리 성적으로 타락한 세상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사역자들이 사명감을 잃어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러나 나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빛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위해서 나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주변이 어두워도 낙심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사용하실 사람이 되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이고 어두움 가운데서 내가 한 줄기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에 영광의 고리가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계속 복음을 전달해 나가는 나는 그 쓰임이 되기를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만순복음교회와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노인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아무도 안 지키고 다 타락해서도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내 것을 내고 그리고 구분되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 심어 놓으시고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적으로 이들을 통해서 세워나가고 계시고
우리가 세상에 주목할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바르게 이어나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친구가 되어지는 그러한 백성으로 준비되고 있는지 여기에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